기도응답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예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에게는 그리고 하와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근본 문제, 곧 영적인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에 문제가 되고 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있게 된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늘 부족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많이 지식층들이, 엘리트들이, 또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등감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여권이나 돈이나 생활용품이 담긴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크게 곤란하게 되겠죠. 그 가방 속에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으니까요. 또 없어서는 안 될 것도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곤란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죠. 그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부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늘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것도 혼자가 아닌 군대를 조직해서 쫓아다녔던 다윗이 많은 어려움과 곤란한 가운데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겁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도망하는 신세인데요. 늘 먹을 것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유를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마치 잃어버렸던 그 가방을 찾은 사람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그 소중한 가방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마귀 그리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지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대로 기도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영적 신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마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오고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게 되면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저 사람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주변에서 아주 나쁜 사람들일수록 더 빨리 알고 돈을 들고 찾아온다든지 자꾸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 권세는요, 사용하면 할수록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착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받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가령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불신자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다른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기도응답의 믿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역시 이 말씀도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이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살아요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셨습니다. 응답의 확신, 축복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 믿고 접한,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역사의 믿음, 응답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인 임마누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찾아지고 모든 생활 속에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 응답의 언약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요. 먼저 참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생활에 모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언약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고요. 그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 방법,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요.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결과,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그 근본, 뿌리를 말한다면 언약이 되겠고요. 그 열매를 말한다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뿌리,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그러면 이 열매를 맺어가기 영원한 언약 뿌리 대신 뿌리인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언약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마음에 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먼저 기도 응답의 언약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영적 상태가 있음을 봐야 됩니다. 알 수도 없고 이 기도 응답의 언약을 누릴 수도 없는 영적 상태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시편 14편 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백성이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우리는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리석은 것은 영적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조상을 섬긴다고 제사를 하는 행위, 영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고사나 구술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다라고 하는데 조상신을 섬겨요. 제사 지내면 조상들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다고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뭔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문제 왔을 때 고사 지내고 구술합니다.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하십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공자님이나 부처님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흔히 4대 성인 중에 한 분 예수님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나 저분이나 비슷한 예수님 이렇게 믿으니까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믿는 것이지요. 지금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의 부조리를 무너뜨리고 사회혁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많은 신학생들 가운데 데모하고 정부 투쟁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 믿어요. 믿는데 세례 요한처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은사 받아야 된다, 능력 행해야 된다라고만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굶주리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와 같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구제와 봉사 혹은 시대 비판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이것이 마치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영적 상태의 사람들은 언약과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열정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 아주 열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또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거나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분들일수록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 공통점이 하나님의 주권이나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대화를 하다가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고. 우리가 해야지. 이런데 막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언약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의 언약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또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죠?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 응답의 언약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는 출발선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상태가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언약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의 상태나 나의 그 컨디션이나 나의 어떤 수준이나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과 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언약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적어도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될 때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언약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시대의 언약인 가정과 가문 세계보호마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언약인 개인보호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과 언약을 주신 것은 장식품으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용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쾌락과 성공을 즐기고자 합니다. 이 누린다는 이 말이 즐기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즐긴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쾌락과 성공을 즐기고자 하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오직 돈. 많은 분들이 돈이 없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풍성해요. 단지 뭐가 부족하냐면 내가 쓸 돈이 없다는 거죠. 내가 뭔가 즐기기를 원하는데 돈이 필요해. 그런데 그 돈이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거죠. 지금도 아마 추석 때 아마 이미 해외여행 비행기 티켓은 다 매진됐을걸요. 그만큼
그런데 늘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다고, 어렵다고. 내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즐기기 위한 그 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완전하게 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몬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입니다. 렘넌트 발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길 것을 주셨습니다. 다른 부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을 즐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즐기기 원하시는 것은 복음과 언약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과 언약을 즐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즐거움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언약을 즐기게 되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대로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그러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반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상처가 주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고 이런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행도 취미생활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언약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과 언약을 즐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럼 이때부터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이것은 수용력을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고 치유할 수 있는 상태, 관용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용이 되죠. 그런데 이 복음과 언약을 즐기기 시작을 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불신자들도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그릇이 커. 정말 대단해. 그릇이 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힘이, 다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과 언약을 누리게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언약을 즐길 수 있게 되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됩니다. 염려에 묶이거나 매이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염려거리가 오면 또 다른 응답을 찾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평안과 그 생각에 안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약과 복음을 즐기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고요. 언약과 복음을 즐길 수 있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힘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단지 복음을 그리고 언약을 즐기는데 나의 모든 필요, 영육간의 필요함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데 구하라 했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한번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냐.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조금 더 깊이 확인하고 누리게 되면 감격이 오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구원 이 부분이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감격으로 와닿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 가운데 질병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호르몬이 있다고 그러죠. 엔돌핀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그 호르몬들은 우리가 뭔가에 감동을 받거나 감격을 했을 때 생기다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격하게 된다면 여기서 많은 다른 일들이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어져야 될 이 부분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든 부분에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리니까 모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인데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전혀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되어버리는 경우 간혹 있죠. 막 화가 난다든지 분노가 일어나서 어쩔 줄 모른다든지 이런 일들. 왜 그러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늘 회복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를 지나쳐서 감격까지 가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도를 담아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당연히 기뻐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기쁨은 우리 인간적인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구가 나의 기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성령님의 그 탄식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조금 한번 깊이 기도응답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생각에 담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부분이 뭘까? 한번 조금 많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내용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난 하나님의 자녀인 이것을 인생의 답으로 가지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인생의 답을 또한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탄식, 간구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신분,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주간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답이 되어